그리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팍스 로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확하게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우리 중딩 친구들은 학교에서 들어봤죠? 안 배웠어요? 세계사에서 아마 배울 텐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기원 전 1세기 끝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가 로마에 일어났던 모든 내란들을 또 외세의 침입들을 다 정리를 하고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약 200년 동안을 로마에 평화가 찾아와요. 늘 외세의 침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다가 그래서 200년 동안이나 정말 평화로운 시간들이 찾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렇게 로마 제국 전체는 팍스 로마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거는 지배하는 로마 가운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수많은 피지배를 당하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는 그것은 고통이고 절망이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와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한 부류는 혁명을 일으키고 반항을 하여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류가 있었다면 소수, 그러나 거의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앞에 기생하여서 그들에게 붙어서 어떻게 하면 생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지고 가진 자로 살아갈까,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 전체에 진정한 이 평화가 찾아왔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일제강점기 평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아우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공간적인 환경들, 상황들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그렇지만은 좀 이 태어나신 부분들을 조금 사실적 장면으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설교하고 너무나 많이 읽고,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상황들, 그때 모습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드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거든요. 고3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에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제가 시골 촌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마구간의 환경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양들이 또 짐승들이 사는 곳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은, 신학자들 가운데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런 마구간하고도 훨씬 더 안 좋고 더 추하고 더러운 곳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번듯하게
말뚝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에 이 마구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토굴, 돌로 만들어진 굴의 한쪽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만들었던 곳이 마구간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마구간 그 소가 사는 그 곳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소들이 늘 그곳에 있거든요. 늘 그곳에 들어와서 자고 그곳에서 먹고 여물통도 있고 그래서 늘 여러분들 상상하면 아시겠지만 똥과 오줌이 절비한 곳입니다. 짚을 같이 넣어주면 이렇게 막 쌓여요.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그럼이 퇴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쇠사랑으로 끌어내가지고 모아놨다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퇴비로 쓰는 그런 가운데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름에는 악취가 장난 아니죠. 구더기가 온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가분나리 표준어가 가분다리라고 알고 있는데 진딧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진딧물이 가장 많은 곳이 사실은 소거든요. 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구간에는 그런 진딧물 같은 것이 막 우글우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곳에 말구 위에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죠. 어떻게 구원자가 이렇게 오실 수 있는가?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우구스도 이 왕과 같은 그런 황제와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제가 처음 성경을 접하고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고 의아해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반겼는가? 이 황제처럼 아우구스토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굴복하고 굴종하며 찬양하고 신으로까지 추앙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나아갔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 오히려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가 이렇게 태어나는 줄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면 공부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 거다. 그렇지만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 부분들은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들을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불쌍하고 병자들과 죄인들과 늘 같이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처음에 정말 호감을 가지고 좋아했던 제자들과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하물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이런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묻지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에게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여러분 왜 이 말을 세례 요한이 물어볼까요? 그동안 공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 왕을 통하여서.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회개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행보들은 바라보니까 도무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듣고 들어도 메시아로서 온 분이 행할 모습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구원자는 당연히 이 세상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의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할 수 있고, 그래야 해방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했던 모습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그 땅에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다 멀리하는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하고 들에서 잠자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로 오시는 분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왜 세상에서 오히려 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상을 받지 못하지? 왜 내가 더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왜 내가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이 상황들을 겪어야 하지? 왜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응답이 없지? 여러분, 이 질문들이 제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이고 여러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의 본질이 바로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저 구유에서 저렇게 태어나 저런 모습으로 태어나 저렇게 사역해 하는 생각들과 저희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알죠.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그분은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개가 되었다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사람이 개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하고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함을 입고 가난함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강 가난함의 결정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사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만든 피조의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싫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사람이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양심의 선함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이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을까?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내가 함께 두려워한다라고, 우리가 울 때에 내가 함께 운다라고, 고통하고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갑자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 가운데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군 천사가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마지막에 14절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말구유, 이렇게 오신 사실들을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기뻐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오심을 어떻게 할까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탄생의 시간들 가운데에 그것을 올라가서 살펴보면 그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묵상하지 않아도 돼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기뻐하였을까? 어떤 사람이 정말 즐거워하였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천대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 1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10명이 안 되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을 듣고서도 그것을 기뻐했느냐? 아니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죠. 헤롯 대왕 같은 경우.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놀라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엘리사벳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 그런데 무명의 제사장 집안입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은 오랜 할머니가 되어서도 아기를 가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해요. 불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엘리사벳,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 그 노년까지 어쩌면 외롭고 힘든 시간들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떨까요? 요셉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수라고 했죠. 목수. 돌을 깨고 나무를 다듬고 집을 짓는 목수였습니다. 시골떡이에요. 나이로 보면 이때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를 대부분들 보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10대 후반 정도, 그 청년의 나이 가운데에서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갈릴리 아닙니까? 갈릴리에 약 60여 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들 가운데서 이 요셉이 살고 있는 마을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초라한 작은 그 마을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천한 사람들. 목수는 천한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탄생하고 8일째 성전에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여러분 이 사람들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걸 보고 죽어라라고 하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노년을 나이 많을 때까지 아파도 힘들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든 오직 그것만을 바라고 있었던 시몬. 안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성전 가운데에서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살지 않아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 85세까지 그냥 홀로 살아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와서 기도 좀 해줘, 누군가 와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기도 좀 해줘 하면 그냥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금식하는 그런 여인, 바로 그분이 안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갈릴리 촌부들, 어부들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된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세계의 그 이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진 나라와 마을에 복음이 들어간 것들을 연구해 보면 똑같이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력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그 마을의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없는 사람, 가장 빈핍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가? 가장 천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직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업이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서 사업이 열려지고 확 열려져서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고 풍부해지고 우리 친구들 가수를 좋아하고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아이돌을 좋아하고 그렇게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어서 그렇게 세워지고 명성을 얻고 이름을 얻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이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 속에 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어진 그 풍요로움과 이 세상에 주어진 그 어떤 만몬과 이 세상에 주어진 그 어떤 이름과 명성들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정 기뻐하고 진정 감사하고 진정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은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문도 가지고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리면서 예수님 같이 누리면 안 됩니까? 예수님 같이 모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혹 성공했다 하시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 성공했다 하시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적극적인 겸손, 적극적인 가난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 TV에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을 일컬어서 적극적인 빈곤을 실천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이 적극적인 빈곤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출발했냐? 바로 성경에서 출발한 말이 적극적인 빈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것을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난과 적극적인 빈곤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빈곤 이야기하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경험했던 한 사람이 생각나요. 우리 성도들은 들었을 텐데,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15년 전에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이 한의사였어요. 그래서 한의사 개원을 해가지고, 목회는 힘드니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데 가면 한의사를 개업해서 하면 얼마든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가서 차를 몰고 2시간, 3시간을 가서 성도 4명, 5명 있는 데에 가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 일들을 반복했어요. 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에 그 집에 아이가 지금 7명입니다. 네, 7명입니다. 놀라시죠? 놀라셔도 좋습니다. 7명인데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미처 몰랐는데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가서 구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도 외국에 가서 그것을 봤는데 큰 트럭에 나무 집을 싣고 이렇게 이주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TV에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집을 가서 내가 이제 집을 정착해놓고 그 살 곳에 가면 그곳에 기둥을 이만큼 해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세웁니다. 그런 집을 헐값에 주고 산 거예요. 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집이 살다 보니까 한쪽으로 쭉 기울어져가 있는 거예요. 집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 테이블 위에다가 뭘 동그란 걸 얹어 놓으면, 이런 건 안 그래. 동그란 걸 얹어 놓으면 휘 굴러가 가지고 쓰러지고, 아이들이 어느 날 하루 와서, 아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우리의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방을 하나 만들어줘. 방이 없으니까 저 거실 기퉁에다가 천을 떼다가 이렇게 방처럼 이렇게 만들어줘.
큰딸하고 둘째 딸하고 기도할게. 그렇게 하더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만들어줬대요. 그 애들이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컸어요. 컸는데 그 첫째 애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답니다. 그 정도 성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걔도 그 아이들도 하버드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가 하고 단둘이서 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 면접을 보았는데 1시간이 넘는 동안에 그간 한국에서 들어와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쭉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 면접관이 너무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그 면접관에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에게, 이 큰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 단어로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딸이 울면서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쭉 이야기를 하고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야기하니까 그 루즈벨트 손자 그분이 면접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버드라는 이 대학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학생이야. 하버드라는 이 대학의 정신과 너희 부모님과 너가 살아왔던 이 삶의 궤적들은 정확하게 일치해. 너희 부모님은 가난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빈곤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야. 나는 너희 부모님을 존경해. 이 딸이 하버드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그 면접 가운데서 엄청난 위로를 받고 집에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나는 몰랐다고. 그래서 하버드 들어갔습니다. 의대에 들어가고 그렇게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적극적인 빈곤, 적극적인 가난, 여러분들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실천하시겠습니까? 비워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다운 복음이, 말씀다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진리가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오염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 모양 요 꼴의 신앙생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돌아봐야 됩니다. 주중에 유일한, 여러분 유한양행 아십니까? 유한양행, 그 안티프라민, 그분의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그분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보고 우리 몇몇 가족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사업을 하고 대한민국 그 6.25 전후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이 땅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분이 훌륭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학교도 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들을 환원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분이 유언을 씁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제가 그걸 안 가지고 왔네. 몇 가지가 기억이 나요. 제가 웃으면서 감동하면서 보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손녀에게는 그 엄청난 재산이 있거든요. 손녀에게는 만불만, 대학을 다녀야 되니까 학교를 다니니까 만불만 주어라. 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딸아, 너는 너희 엄마를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라. 마지막까지.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키웠으니까 너는 너 알아서 살아가라. 자녀들에게 재산 남기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딸에게
무슨 동산을 남겨요. 어떤 학교에, 고등학교에 동산을 남기는데 그 동산을 5,000평을 남기는데 그것을 그 딸에게 그냥 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유언양행의 동산으로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배워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단 하나도, 단 1푼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래서 그 손녀가 나와서 저는 평생의 모토를, 존경을 저희 할아버지로 삼았습니다 라고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극적인 가난, 적극적인 그 빈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고 어떤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에 하나 더 보면,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진짜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역시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 사람들이에요. 요셉. 하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의 험이 있을 것 같은 그의 아내 데려오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구원자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잉태했던 마리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처녀가 잉태되어 아이가 생겼는데 놀란 가운데 있는데 그거 역시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나올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끊임없이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진정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분께서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성탄을 맞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예수님의 오심, 적극적인 빈곤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구원자, 구속자 되신 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고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